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게요.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것인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정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성령 입회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성령 입회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먼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 입회를 받으시는, 또 나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고, 바라본다고, 본다고 하니까 어떤 주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설교를 지금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열리셔야 돼요. 사실 이것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본 눈만 열리면 그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줄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면요, 그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대상을 또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바로 마귀와 귀신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마귀 있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은 마귀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입에서 마귀 귀신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눈이 열리면 주님이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거나,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거나,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과 함께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일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일단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사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합니다. 가정에서도 대적하고요, 마귀가. 마음속에서도 역사하고요. 교회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니까 주님만 늘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마귀 역사할 때다 이거 마귀 역사 딱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 뒤에, 어떤 일 뒤에 역사는, 배우 역사는 마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귀를 바로 주님 말씀대로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비장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요즘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놈의 마귀는 정말 나를 죽이려는 자고요, 내 가족들을 죽이려는 자고요, 교회를 죽이려는 자고요, 정말 이놈은 죽이려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죠. 특별히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디모데 지금 전후서 지금 매일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할 때, 이 마음이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입니다. 두려움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놈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 두려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죽고 싶은 생각까지 줘요. 살아는 있어도 내 마음이 온통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죽고 싶은 생각으로 있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 수시로 마귀가요, 저도 그렇게 마음의 생각으로 두려움, 낙심, 절망, 죽고 싶은 생각, 마귀가 저에게도 줍니다. 한때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빠져들잖아요. 진짜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마귀, 이놈은 진짜 우리를 죽이려는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마귀는 저 여러분들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반복적인 약점, 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는데 요 죄만큼은 계속 넘어져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짓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는 거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이 마귀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상당 부분 마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병으로 역사한다고 분명히 또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가 정말 많이 역사하시는 것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분열시킨 거 마귀 짓이죠. 마귀는 가정이 공격을 합니다.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한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의 전공은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는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건 딱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어로 디아볼로스인데 하나님과 한마디로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서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 자신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또한 이놈의 마귀는요, 서로와 서로를 또 분열시켜요. 가정에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켜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분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분열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가족인데 분열이 있어요. 계속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이 진짜 죽음 바다, 살바다처럼 되게 한데도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여러분 당연하거니와 성도들 아이들까지도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놈의 마귀가. 그래서 교회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독교 자살 예방 단체 대표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조성돈 우리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그렇게 한국교회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이렇게 이 책을 쓰는 일에 같이 공동 저자를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정말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분석하시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동안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성경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석을 했거든요. 전문가시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분열만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온통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분열이 있으면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느 교회로 보내실까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교회를 분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 이만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누가요? 여러분들 제발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마귀 짓이래 돼요. 마귀짓.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는 계속 분열시키고 원수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계속 분열시키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사랑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결국엔 하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기도했지만 이놈의 마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너무 많이 죽여요. 전쟁으로도 죽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 아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눴지만 저는 제 가까운 친척분을,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신 친척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제가 선한 목적이 제가 사랑으로 섬겼던 한 남자 성도님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 하려는 분들 보면 이거 막는 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너무도 자살의 영이 너무 많이 역사해요.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내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자살하는 게요,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 마귀 짓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귀가 죽이는 짓을 나를 포함해서 가정, 교회, 나라까지 여러분에게 일일이 열가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놈은요, 마귀는 나와 내 가정,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놈이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마귀를 이겨내야 해요. 아멘이세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만 돼요. 물론 뒤에 가서 말씀드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이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이길 수 있는 그거 다 주셨어요. 강력한 무기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활용만 하잖아요. 우리는 마귀 반드시 이길 수 있고요, 반드시 이겨야만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비장한 마음 가지세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내 가정이 역사하고 교회에 역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역사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반드시 마귀를 이기리라. 이런 비장함으로 나아가셔서 실제로 마귀를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핵심을 오늘 말씀에 다 넣으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쉬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마귀 이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복음서를요. 오늘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죠.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만드는 놈이에요. 이놈. 어떤 사람을 귀신이 사로잡아서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불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다들 놀랬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불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요, 한쪽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네, 저분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요. 이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란 뜻이 귀신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가 조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 바로 귀신들의 왕이고요, 귀신들 악한 영들은 부하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누구냐? 바로 귀신들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를 부르는, 유대인들이
그런 귀신들의 왕인 사탄 마귀를 경멸해서 부르는 말이 바알세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예수가 귀신 쫓아낸 건 저 예수에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부하들인 바로 그 마귀와 사탄이 자기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실 정확히 누가 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딱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들의 왕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조금만 생각해봐라. 나라도 분쟁하면 멸망하는 거야. 집도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똘똘 뭉친 자들이에요. 절대로 마귀와 귀신들은 서로 분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똑똑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똘똘 하나 된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마귀가 귀신에게 너 나가 스스로 분열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비결을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확히 그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구약에서부터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뭐 간단히만 나누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귀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실 거예요. 바로 그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미래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그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곧, 예수님이 계시고 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라고 너희들, 내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다스림으로 귀신이 나가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삶에 마귀 역사하고 귀신 역사할 때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입다는 말이 저 원어로 정확히 번역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직장에, 교회,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하죠. 죽이려고 해요. 이놈이요, 우리를요. 반드시 마귀 이겨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마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악하고 더러운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해봐요. 정말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 악한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실체가 있대도 이놈의 마귀래도요. 마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죽이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게 하시려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딱 세 가지를 여러분 딱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정리하고 이제 성령 충만 구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이걸 적용하자고요. 하나, 먼저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 또 우리 성령님이 너무 감사한 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요, 제가 요즘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키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될까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그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 거기가 아둘람 기도회라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가면
분명히 제가 오전에 그 내비를 찍었을 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서 그래도 좀 충분하게 한 2시간 전에 가자 해가지고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내비를 딱 찍어보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기도하면서 갔어요,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럼요, 차 운전하면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히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차가 막히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너 오늘 붕에 때 가서 말씀 전하러 하는데 성령 충만히 해서 2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차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어요. 오히려 기도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집회 곧바로 도착해서 말씀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 꼭 집회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전해요. 늘 전하던 말씀인데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 함께한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이 귀한 역사를 행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구할 수 있대도요. 우리 성령 충만 받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반드시 마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연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여러분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와 귀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심과 능력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내 마음에 염려 두려움 찾아봐요. 절망 낙심 찾아봐요. 죽고 싶은 생각 계속 마귀가 주면 저 여러분들과 이기던가에 내 능력과 의지로 못 이깁니다. 이놈의 마귀 진짜 강한 놈이에요.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무장을 한단 말이 성경을 공부해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죽이기 위해서 완전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집이 뭐예요? 바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붙잡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말이 뭐냐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붙잡잖아요. 귀신이 마귀를 붙잡잖아요. 마귀의 소유가 안전하다 이 말은 마귀의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강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놈의 마귀가 붙잡으면요 그 누구도 못 이겨요. 이놈 너무 강해서 완전 무장해서요 우리의 소유를 다 뺏어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안전하게 여러분들 자기 걸 확실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22절 말씀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따라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첫 글자 예자.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더 강한 자. 지금까지는 마귀보다 강한 자가 없었어요. 마귀가 누구를 붙잡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빼올 수 없었어요. 근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굴복시킬 때 예수님이 마귀를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와우! 예수님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모든 무기들을 예수님이 다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이놈은 전공이 빼앗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예수님 믿으면서 있어야 될 것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생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또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기쁨을 빼앗아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이놈이요. 이놈의 마귀가 완전 문장해서 귀신들과 함께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들, 기쁨, 감사, 평안, 사랑,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놈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떠나가 봐요. 감사 떠나가 봐요. 사랑 떠나가 봐요. 좀처럼 회복되는 거 어렵잖아요. 아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기쁜 소식이에요. 마귀보다 예수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 빼앗겼던 평안, 기쁨, 사랑, 감사,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갈망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 가정이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지 못해서, 이게 다 이놈의 마귀가, 이 도둑놈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한마디로 마귀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진정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나가!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목 졸라 막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 힘들다, 그냥 나, 이러지 마, 이래요? 아니죠. 나 몸부리치면서 나에게서 나, 이렇게 여러분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이놈의 마귀가 우리에게 평안, 기쁨, 감사, 사랑 다 빼앗아가고 원망, 불평, 여러분 뭐 죽고 싶은 생각, 두려움, 낙심, 절망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막 죽이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래요. 뭘로 대적해요? 마귀보다 유일하게 강하신 예수의 이름을 진정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나가! 내게서 떠나가!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을 상담했어요. 저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자꾸 헛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간 헛된 생각이니까 제가 그게 뭐예요? 지금 제 마음에 좀 혹시 이 성도님 죽고 싶은 생각 계속 든다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이 성도님이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내 주변에 가족이든 누구든 죽고 싶다는 말을 누가 계속 하잖아요. 그거 빨간불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성도님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성도님에게 죽고 싶은 그 생각을 심어주는 그 생각의 뿌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도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마귀보다 유일하게 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죽고 싶은 생각을 주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혹시 밤마다 잠 안 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예수님, 너 마귀는 떠나가! 대적해지 마귀가 떠나가요. 꼭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붙드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저놈들을 죽이는 자거든요. 이놈이. 이 마귀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해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이제 이 뒷부분 보면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반드시 돌아간다. 마귀는요, 저들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대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마귀가 어떤 사람 붙잡으면요, 반드시 내가 이 죽일 거야 이런데 이 못된 놈, 진짜 갑자기 여러분 제가 화가 나네요. 이 못된 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반드시 내가 얘를 죽일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 충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예수가 마귀보다 유일하게 강한 자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 어떻게 이겼을까? 두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결정적으로 마귀가 떠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떠나가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인 말씀.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마귀와 전쟁할 때 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만 떠나갑니다. 이게 공격용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이 말씀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찌르는, 떠나게 하는 성령의 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무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반드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할 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역사할 때 성령님께 말씀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성령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을 성경 중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찌르게 하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수요정보기도 때, 바로 지난주인가요? 우리 과학조 목사님이 수요정보기도 때 귀하게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기도인들 해줬는데, 그때 제가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너무 제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딱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말씀 잘 받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이 말씀 아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 외우고 있던 말씀인데, 성령께 말씀을 구했을 때 이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제가 암송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다.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거기서 두려움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성령께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디부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부흥을 위한 40일 연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할게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매일 새벽에 여러분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사실 말씀 딱 전하고요 강단에 앉으면 여러분 사실 좀 정말로 이렇게 어쨌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그게 결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 지난 1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부터가 이 말씀이 먼저 첫 번째 순종자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귀가 어떤 문제를 저를 공격할 때 매일 성경 말씀 가지고 저를 그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곧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붙들고 좀 기도할 건데요. 자, 더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의미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오리라가 원어로 보면 반드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전에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돌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그 집이 비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붙잡지 않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른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 비어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른 7 귀신들과 더 차지해서 이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됐대요, 전보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23절 말씀. 이것도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인데, 그러다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로 충만한 상태로 있든지, 마귀가 나를 다스려서 마귀의 편에 있든지, 두 가지밖에, 중간에 회색지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 상태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스리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반드시 마귀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색지도 없습니다. 중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반드시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 저도 마음이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번은 제가 수요일 날 속장님들 밴드 모임 앞두고 한 2시간 전인가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이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왜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러죠.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걸 여러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할게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어제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의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서 속장님들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성도님 얘기 더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신 분이세요. 제가 오랜만에 만나 뵙고 상담을 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저 안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들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안 힘드세요? 성도님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목사님 저 힘들면요 곧바로 말씀 봐요. 곧바로 말씀 봐요. 그 말이 저전 힘들면 말씀 봐요. 말씀 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요. 그럼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예수의 볼로 씻기시옵소서.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장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놈의 마귀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놈의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큰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 이길 수 있도록 다 무기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마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워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워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든지 마귀가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마귀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중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 구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마귀 이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마귀도 이깁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 받아 마귀를 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절대로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게 하소서. 공백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일을 절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비어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게 하소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마귀로부터 살리게 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소서. 우리를 다스려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나를 채우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이 말씀에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무찌르고 떠나가게 하는 성령의 영감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힘들면 말씀 곧바로 보셔야 돼요. 말씀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지금 나의 역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마음을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거민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말씀을 가까보게 하소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매일 성경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다스려주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반드시 이기도록 주신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충만함을 구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귀보다 유일하게 강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여러분 시간에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나갈게. 먼저, 마귀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나에게 평안과 기쁨 빼앗아가고, 정말 감사 빼앗아가고, 사랑 빼앗아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건데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세요. 너희 마귀 귀신아, 나에게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 이 더러운 마귀 귀신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너보다 강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귀도 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역사는 너 마귀 귀신은 떠나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너 마귀 귀신은 떠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